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주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공평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찬양하라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침묵으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목소리 합하여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뒤덮은 연약함 때문에 곧잘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인내와 자비를 본받아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하고
선한 행실로 주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듯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아낌없이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 환한 빛으로 이웃과 세상을 비추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을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님 당하시니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그립던 교회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목소리 아파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시니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한 이 힘겨운 일상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림에 또한 감사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뜻을 모아 주를 향하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흠명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와 이 시대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이 위로와 힘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기근과 전염병의 그 성경의 역사들을 헤아릴 때마다 단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부르심임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점검하고 우리가 한 사람으로 서 있는 이 삶의 의미와 내용을 다시 보고 하나님 안에서 한 존재로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유한성을 고백하고 주를 더욱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학과 기술을 앞세워 하나님만큼 높아져 버린 세상을 다시 경계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이키며 모든 왕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거역의 역사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믿는 자들을 남겨놓으셔서 기도하게 하시며 멸망을 면케 하시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여,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 없어질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지고 보존될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가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화면 앞에 앉아 주님께 예배드리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 원로 장로님들의 마음도 받아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대와 세대가 함께 모여 이룬 거룩한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주 예수와 하나가 된 교회요, 연합한 교회요, 시대와 역사 속에서 일하는 교회로서 더욱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새해 벌써 20일이 지나고 우리의 처음 다짐과 결심이 조금은 흐려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결신하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주와 동행하는 경건한 삶의 자리를 우리들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운 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몸의 회복과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도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신 그리스도의 손을 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때, 주님, 우리가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 서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파국을 면케 하시고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향하여 더욱 전진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온 백성이 분열과 냉소를 뚫고 나와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세대에 자라나는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미 같이 부딪히며 가난하지만 기뻤던 시절을 기억합니다마는 저들은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시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시종 주님께서 친히 맡아 주관하시며 성령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연절 셋째 주일, 오늘의 구약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니까 좋으시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마이크가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서 제가 이승호 목사님께 왜 마이크가 그래? 그랬더니 마이크도 오늘 교우들 모여서 예배드려서 신이 나서 춤을 춘다고. 마이크도 춤을 추는 날. 여러분들의 마음도 기쁘고 저도 기쁘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도 같은 마음으로 여기 계신다. 그리 생각하며 오늘 기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누가 오셨는지 한번 볼까요? 좌우 앞뒤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죠.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듬성듬성 앉아 있습니다만 들어올 때 뒤에서 보면 꽉 차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신기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정말 할 일이 없구나. 정말 할 만한 일이 없구나. 제가 전화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또 만나는 분들에게 늘 일부러 물어봅니다. 사는 게 어떠신가? 사실 돌아오는 대답이 거의 다 재미없다입니다. 재미없다. 재미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시간이 있어도 갈 데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시간이 정말 비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보내고 있구나.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시간까지 써서 이렇게 교회 일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었지만 실은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지요. 이 의미 없어 보이는 삶과 세상 속에서 주님을 위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인을 섬긴다는 기쁨으로 봉사라고 하는 주제어를 들고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신앙의 표대로 교회 생활하던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것이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무 의미도 효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 그 믿는 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변하지만 그런데 이 변화무쌍한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여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 예배로만큼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또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앉아 또는 서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더라 이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신에게 응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신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또 제 방에서 할렐루야 했습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그 질문의 명쾌한 한마디의 대답,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명쾌한 대답을 오늘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설교자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책을 한 권 펴내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신과 악마 사이입니다. 마태복음 4장 오늘 예수님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다룬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주제로 책을 한 권 써요. 단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책 한 권이 나오는데 그 책의 제목이 신과 악마 사이예요. 신과 악마의 싸움 또는 신과 악마의 대결이 아닙니다. 신과 악마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서 있는 위치가 신의 위치가 아니라 신과 악마 사이에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이 본문을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속에는 단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신 사건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과 악마 사이, 하나님과 악마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 하는 전제입니다. 이 책이 1938년에 쓰여졌는데요. 그 당시 독일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은 우리가 알다시피 히틀러와 나치스의 지배 아래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 엄청난 전쟁 보상금을 물고 나라도 완전히 무너져 내려있던 독일에서 독일 국민들에게 우리는 잘 사는 나라, 독일이 최고다라고 독일 민족 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끌고 나왔잖아요. 그런 정치적 상황에서 교회마저도 독일 그리스도교 연맹이라는 것을 조직 결성하여 히틀러 치하를 찬양하고 히틀러를 오늘 이 시대에 보내신 메시아처럼 여겼단 말입니다. 대개의 교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정치적 종교적 상황 아래에서 칼 바르트나 폴 틸리나 본 해퍼 같은 목사님들이 고백교회라고 하는 정말 미미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역사에서는 가장 위대하게 남은 그리스도인들의 결성체를 이루고 히틀러와 대항하여 섭니다. 그때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같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같이 미미했지만 역사는 그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친 것처럼
역사의 새로운 물줄기가 다시 터져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위에서 1938년도에 이 신과 악마 사이라는 주제로 예수님 시험당하신 이야기를 담아냈다 이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과 시험을 정리하면서 그리스도가 유혹을 받으심은 곧 인간이 유혹을 받음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시간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우리의 믿음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역사의 한 페이지이겠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그 모든 시간 안에서 그 시간은 오늘 또다시 주님의 그 시간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주님의 그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성경적 시선을 가지게 해 줍니다. 하나님은 영원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자 신으로서 지금 악마와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육신으로서 사람으로서 상대하고 있다. 예수께서 마귀와 싸우고 계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싸우고 계심이며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귀를 이기심은 결국 예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4장 1절입니다. 장면이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에서 광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역시 성령에 이끌려 라고 써줌으로써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이야기라고 전제했습니다. 광야에요.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오직 예수님과 마귀가 마주하고 서 있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주님은 이미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육신적으로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몸으로서는 나올 힘이 전무한 상태에서 지금 상대하고 서 있습니다. 마귀, 히라버로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 의미가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시작에 등장하는 광야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마귀는 예수님을 향하여 참소하고 고발하고 빈정거리고 고소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렇게 빈정거렸단 말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해라.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명령해라. 응수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5절과 6절에서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이끌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한 번 빈정거렸습니다. 뛰어내려라.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였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잡아줄 것이다. 네 발이 돌에 결코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가? 뛰어내려라. 예수께서 말씀으로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8절과 9절 마귀가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귀가 또 포기하지 않아요.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마귀도 가정법을 쓰네요. 네가 만일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다시 응수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앞서 본문의 시작에서는 마귀라고 했는데요. 주님께서 물리치시는 이 장면에서는 사탄이네요. 우리는 마귀와 사탄을 혼용하였습니다만 본문은 구별하여 썼습니다. 마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블로스,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잘못된 것 찾아서 찝어내는 자. 그런데 사탄은 사타나스라고 합니다. 히라버로. 그리고 그 뜻은 대적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나사렛 예수로서 자신을 고발하려고 달려드는 마귀와 상대했습니다. 마귀는 나사렛 예수라는 한 개인을 향하여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싸움을 자신의 싸움으로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사탄아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싸움은 너와 나의 싸움이 아니라 너와 하나님의 싸움이다로 전환시키셨어요. 그래서 사탄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를 놓으실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적하는 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물러가라. 오직 주 여호와께만 경배를 드리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는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은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마귀는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거기서 패퇴하고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잠시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들어왔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사람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같은 말씀으로 주님은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그 마음을 붙들고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기셨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예외가 될 수 없는 유혹 앞에서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기심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거든요. 이 모든 싸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 그리고 고매하고 높아진 존재가 되는 문제, 그리고 만국의 권세와 힘과 명예와 지위를 얻는 문제예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놓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로만 끝내고 나면 우리는 계속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1월 네 번째 주일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은혜가 되려면 이 싸움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기고 싶다라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도 이기고 싶다. 그래서 가만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 마귀는 거짓이다, 거짓말이다. 떡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역사 이래 다스리는 자가 백성을 사로잡고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떡을 주겠다, 잘 살게 해주겠다, 잘 살게 해주겠다. 20세기의 공산주의 사상이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등한 세상입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빵을 먹게 해주겠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잖아요. 공평하게 빵을 먹는,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륙하고 전쟁한다면, 그런 좋은 목적을 위해 수단이 전쟁과 사륙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정의와 평화가 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떡을 주겠다라고 하는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우리는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떡을 줍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죠. 하나님이 이 자연의 섭리와 우리의 생명세계를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떡을 먹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항상 이 거짓말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두 번째 시험, 마찬가지죠. 너는 특별하다. 너는 무언가 다르다. 너는 더 영적이다. 너는 더 신령하다. 이거 말이에요.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인간은 단지 몸의 만족으로만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만족하고 정신이 만족스럽고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만족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무언가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무언가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고 무언가 나는 깨달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싶어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람 별것 없고 별 수 없어요. 결국 그 모든 세월을 뒤로 하고 마지막엔 그냥 한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나는 아름답게 살았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분은 정말 훌륭하게 사셨습니다라고 하는 무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이 남아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특별한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이단 사상이 나오고 사기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교만이 나오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 거짓말. 이것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죠. 뭐라도 남겨놓아야 할 텐데. 힘이 있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만이 아닙니다. 진짜 시험은 2000년 전에 광야에서 있었던 그 장면이 세상으로 그대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끝없이 이 세 가지 시험이 완벽한 테스트가 항상 인간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갈등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이 같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예수님 이기셨다. 넘어간다면 절반입니다. 나도 이기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시 발동이 걸립니다. 거기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 이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획득하신 승리에 기대어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김으로써 우리의 그 작은 승리들이 여전히 이 세속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그분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선민의 역사는 무너져 내렸지만 그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라고 말할 수 있게 했던 것은 아주 젊은 청년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이었어요. 그러나 그 4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민들은 무너져 내렸지만 이 4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고 이 이기는 사람들이 장차 다시 하나님의 선민들을 이끌고 본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역사를 쓰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승리는 장차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삶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 속에서 내가 좀 더 먹고 싶고 내가 좀 더 잘난 척하고 싶고 내가 좀 더 힘이 있고 싶은 욕망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보다 훌륭하고 당신이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말 한마디 뱉어버림으로써 우리의 그 승리는 장차 가장 낮은 데로 오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실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문제로 어떻게 이길까요? 저는 여기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시 하나를 꺼내보았습니다. 그는 히틀러와 나치를 상대하여 선 사람이죠. 20세기를 산 유럽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럽의 그리스도인들 전체 가운데 보네퍼 목사만큼 멀리 간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평하기를 그가 가장 멀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중심이 명확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중심이 있고 외연이 있습니다. 보네퍼가 마주한 현실은 외연입니다. 그러나 그 외연에 마주하여 그 외연에 임기응변하고 대처하며 살았다면 그는 그렇게 멀리 가지 못했다. 그 어떤 위대한 신학자 목사도 보네퍼만큼 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을 그 신학자는 중심이 분명했기 때문에, 중심이 그리스도로 확고했기 때문에 그는 가장 멀리 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보네퍼가 옥중에서 히틀러 암살 조직에 가담했다가 사형수가 돼서 태겔 형무소에 갇혀 있으면서 거기서 쓴 글이 모아져서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이 나와요. 사후에 저항과 복종이라는 제목이 인상적입니다. 저항, 그것은 히틀러와 나치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버린 권세와 영화를 향하여 저항. 그러나 동시에 복종,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가장 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께 복종이에요. 그래서 보네폰 생전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이미 세상은 성인이 되어 있다. 어른이 되어 있다. 어른이 되었다는 건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성인이 되어버린 세상이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가장 연약하신 십자가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다. 가장 연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가장 연약한 자로 서 계신 하나님이 나의 이 가장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 저항과 복종, 그 책에 수록된 시입니다. 그가 얼마나 살고 싶었는지가 절절히 묻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를 사형 집행의 날을 늘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지, 무엇보다도 그가 이 모든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과 슬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해 버렸는지, 그게 이 시 속에 담겨 있어요. 그거 읽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디트리 보네퍼. 누구인가 나는. 사람들은 자주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영주가 자신의 성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태연하고 쾌활하고 확고하게 감방에서 걸어 나온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같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말한대요. 영주가 나오는 것처럼 태연하게 나오고. 누구인가 나는? 또 묻습니다. 누구인가 나는? 사람들은 자주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내가 명령하는 것처럼 자유롭고 친절하고 분명하게 나를 지키는 간수들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죄수가 아니에요. 간수들과 마치 명령권자처럼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보인다고 사람들이 말해줬어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누구인가 나는?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도 말했지. 승리에 익숙한 자처럼 침착하고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럽게 불행한 날들을 견디고 있다고.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보네퍼예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길 바라는 보네퍼예요. 나는 진정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인가? 혹은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두 번째 연이 시작돼요. 내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새장 속의 새처럼 불안해하고, 그리움에 지쳐서 병이 들고, 목을 졸린 것처럼 숨을 쉬려고 발버둥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색채들, 회색빛 감방 안에서 바깥에 수많은 색깔들, 그 색깔들이 보고 싶고, 꽃들, 새들의 노래를 그리워하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들,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주는 인간적인 접근을 갈구하고, 자의성과 누가 나에게 말하는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로 치를 떨고, 위대한 것을 기다리다가, 무슨 뜻입니까? 나치가 무너져 내려서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걸 기다리다가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무한히 멀리 있는 친구를 그리워하다 낙심하고, 감방 안에서 기도하고 사색하고 또 글을 쓰며 창작하는데 실은 그것들에도 어느 순간 지치고 공허해하고, 모든 사람과 작별하는 가운데 허탈하고 의기소침해하지 않는가? 누구인가 나는? 앞에 사람일까? 뒤에 사람일까? 사람들이 말하는 나일까? 내가 보고 있는 나일까? 오늘은 이런 인간, 내일은 저런 인간일까? 아니면 나는 동시에 이 두 사람 모두일까?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신 앞에서는 경멸해야 할 소심한 사람일까? 나는 누구일까? 혹은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것은 이미 얻은 승리 앞에서, 제가 이 구절에 탁 꽂혔어요. 이미 얻으신 예수님의 승리 앞에서, 예수님은 이기셨지만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돈에, 마음에, 내 힘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질서하게 도망치는 패배한 군대와 같은 존재일까? 그래서요, 마지막 연은 이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누구인가 나는?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누구인지 묻는 것이 나를 비웃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인간적인 고뇌,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나와 또 다른 나의 싸움, 세상이 말하는 나와 내가 알고 있는 나와의 괴리,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던 나의 이상, 그 모든 것들이 막 짓이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해 버립니다. 마지막 연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앞에 있는 사람도 아시고 뒤에 있는 사람도 아십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의 표현인지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뜻이다 복종할 수가 있었어요.
모든 인간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신앙의 차원으로 사람이 한 단계 상승하는 게 이겁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받아주는 신령한 능력이 아니라요, 늘 고뇌하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회의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삶 속에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인간적인 것에 선택지를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버리는 이 차원이 바로 승리한 차원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이 따라올 수 없고 문학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한 존재의 위대한 고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모든 인간적인 선택을 마다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나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오 하나님, 비겁한 나도 아시고 용감한 나도 아시고 친절한 나도 아시고 분노하는 나도 아시고 정의로운 나도 아시고 불의한 나도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러나 어떤 나라도 하나님은 아셔서 나를 받아주시네요. 세상에서는 분명히 구별되는데 배신자는 물러가라, 불의한 자는 가둬라. 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자도 배신자도 비겁한 자도 용감한 자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마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집도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가족도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기업도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일도, 나의 꿈도, 나의 삶도, 나의 생애도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보네버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사탄이 패배해버렸습니다. 우리 역시 수없는 유혹과 시험에 시달리며 한 생을 살지만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외마디 고백이 나의 삶을 인간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차원으로 옮겨주는 것,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와중에도 주의를 지키고 주님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생활의 루틴이나 신앙의 습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승리 선언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너를 만날 때,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이 일을 행할 때 나는 가장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것에 속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주연절은 주님을 따르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턱대고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을 앞세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맡기고 따라가는 자에게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싸움이 될 것이고, 이 싸움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모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저항해야 될 때에는 당당하게 저항하고 복종해야 될 때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저항과 복종이라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오랜만에 초동의 가족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디 모든 초동의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본받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이 연약하거나 삶에 지친 성도들이 있으면 손을 잡아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불편한 성도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다시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자비에 힘입어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지키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손성호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 총무님들께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오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항상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립니다. 주정금과 11조를 성별합니다. 우리의 한 달 살이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함으로 새해를 주심에 감사함으로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멀리 타국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가정을 돌보시고 그 가정에 감사의 마음을 받으사 그곳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의 마음까지 다 받으실 때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한 생명의 씨앗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연절 세 번째 주일 예배 우리 함께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 교회 수첩은 따로 수첩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완 작업하는 페이지로 작업합니다. 혹시 달라진 것이나 바꿔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 재단 헌화와 또한 한 해 동안 성경 읽기를 일상에서 진행하는 은혜 성경 일독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했어야 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하지 못했던 2021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재직회를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우영 집사 시온 성가대 지휘자인데요. 이탈리아 발성법과 성악곡 모음집 제2권을 발간하여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 하나를 더하겠습니다. 정병우 장로님, 김숙현 권사님의 장남인 원영군이 주은희 양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이곳 본당에서 결혼 예식을 갖습니다. 코로나 상황의 지침에 따라 50명 이하로 결혼 참석 인원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간엔 잠시 예비 신랑 정원영 군과 주은희 양을 앞으로 모셔서 여러분들께 선보입니다. 인사드릴 때 기쁨으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사 부부가 이제 탄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맞아주십시오. 환영해 주십시오. 주은희 양, 정원영 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돌아서 저에게까지 인사해 주신 예비 신랑 신부는 처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주은희 양의 부모님들께서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초동교회 예배에 또 마음을 같이 해 주시고 또 앞으로 기도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줄 압니다. 잠깐 부모님들 일어나실 때 기쁨으로 또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나눈 후에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먼저 우리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로써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용기와 담력을 얻으며 이 같은 실천과 행동으로 마침내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된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이제는 승리하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나는 주의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